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시대다라고 일컫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또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대인들은 빠른 재미와 빠른 만족에 심취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다, 즉각적인 즐거움의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I는 우리의 선택도 대신 해줍니다. 어디에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물어보면 지금 상황에 알맞는 대로 먹고 마시고 가야 할 곳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빠르게 즐기는 것에 심취합니다.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단순한 AI 시대를 넘어서 기술과 재미가 접목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빠른 만족에 우리가 깊이 이제 흡수되어 살아가는데요, 이상하게 사회가 발전될수록 즐거움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점차 진짜 마음의 평안함은 사라져 갑니다. 언제나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원하는 정보를 내가 습득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점차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의 한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는 리모컨 하나로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스포츠와 여러 종류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으로 쇼핑도 하고 배달 앱으로 먹고 싶은 음식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밖에 나가야 했던 즐거움이 이제는 거실 소파 위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푹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분명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더 공허해집니다. 야식도 먹고 휴대폰을 보다가 잠들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무거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분명 AI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이와 감사를 채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짧은 영상은 계속해서 보지만 그 영상을 본 뒤에는 정작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묵상하며 깊이 있게 책을 읽고 좋은 사람과 함께 대화할 시간을 뺏겨 버립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정신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5세부터 우리 노인분들까지 얼마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73.6%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46%, 지속된 우울감은 40%, 불안은 34%, 불면은 32%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실태 조사에서도요, 홀로 죽어간 사망자, 사람들 없이 홀로 죽어간 사망자가 3,90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보다 7.2%가 증가한 거예요. 특별히 60대 이상 남자들이 취약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즐거움은 많지만 참 기쁨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평안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일시적인 즐거움에만 심취되어 있지 않는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비슷했어요.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참으로 도시가 발전됐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고위층들은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소파 같은 곳에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서 토해내고 입을 손을 넣어서 토를 하고 다시 먹었다. 그리고 온갖 쾌락을 그 위에서 일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
얄팍하게 다 즐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됐죠? 그때 망해갔습니다. 망해갔어요.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라는 원문의 뜻은 마음의 진정한 반가움, 참 기쁨입니다. 얇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더 깊은, 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사람들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흩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심지어 옥에 갇히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삶에 때로는 아픔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하는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의 오해는요, 내 상황, 내 환경 이꼬르 내 즐거움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즐기기 위한 영상, 프로그램, 조건, 사람, 형편에만 현혹되어 있습니다. 이 얇은 즐거움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이 얇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진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진정한 기쁨은 그와 달라요. 이 얄팍한 즐거움만 찾다가 보면은 조금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그렇게 삽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어려움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역경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역경을 뚫고 일어나야 얻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면 우리가 그 역경을 뚫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즐거움 가운데만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즐겁나? 무엇을 먹을까? 모든 세상의 즐거움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저도 서울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저도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25년이 넘었더라고요.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요, 현상과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많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까? 여기에 심취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주변 관계가 깨집니다. 가정 안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역경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얄팍한 즐거움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면에서 주어지는, 모두가 일어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은요, 상황에 치우친 나머지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에 도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진짜 행복은 없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나중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 더 나가야 돼. 너 더 일해야 돼. 너 결과를 추구해야 돼. 너 이 상황 가운데 즐거움 빨리 찾아야 돼. 그건요, 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가 잠시 멈추면 뒤에 가시체가 있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뒤에 찔리는 채를 말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채, 찔리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그것이 내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하면 역경 못 견디고 고난 못 견딥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시체에 찔리는 아픔만 가득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입국했던 엔비디아의 대표 젠슨 황, 이 대표는 어린 시절 환경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자서전을 사서 읽어봤는데 8살에 형과 미국에 둘이 갔어요. 갔더니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뭐 돈도 넉넉하지 않으니 주변에서 친구들이 괴롭힙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역경과 도전 가운데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세계 시총 1위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했던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학생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제 파릇파릇 일어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고난을 겪어라, 환난을 겪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얄팍한 즐거움만 찾고 돌아다닌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려운 연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함께 팀으로 연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은 어려움은 멀리하면 진짜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 깊이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행복한데, 새로운 요즘 행복이 뭐냐면요, 샤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물기 제거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전에 물기 제거 잘 안 했어요. 그냥 씻고 나오면, 씻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물기 제거, 제가 오늘 갖고 오려다 말했는데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쫙쫙 제거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질을 쫙 제거하는데, 흰 눈보다 더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그 미국인 사위를 맞이한 장인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인 사위는 그 화장실을 쓰면요,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지. 그 샤워를 하고 화장실 쓰고 물기 다 쫙 닦고 청소하고 나온대요. 그러면 가족들이 사위가 쓰고 나면 서로 들어가려고 막 내가 들어간다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근데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씻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 뒤에 쓸 누군가를 위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나오니 얼마나 기쁜지. 물기 딱 제거하고 수건으로 제 머리를 탁 닦고, 아 행복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청소하고 나오는데 왜 행복하지? 근데 행복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나만을 위한 얄팍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이래야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봉사할까요? 왜 주변을 구제하며 섬길까요? 얄팍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우리 어딜 갈까? 뭐 먹을까? 우리 어떻게 즐길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주라, 그리하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더 희생하고 섬길 때 깊이 있는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 역경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데,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써봤지만 참 힘들거든요. 그 자체도 어려움인데 이 문과 박사보다 이과 박사가 더 힘듭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랩실이라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교수님이 정말 잘 안 도와주고 학생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거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겁니다.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마지막 순간을 견디어서 그래도 교수님과 함께, 연구진과 함께 논문을 쓰면 얼마나 이 아이가 강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내면 가운데 행복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와 바꿀 수 없는 고난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특별히 몇 달 전에 러닝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아리보다 지금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정말 수십 명이 모여서 뛰시는데, 그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분들 중에 어제 마라톤 15km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물론 저는 안 뛰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15km 뛰는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끝나고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물동이에 쏙 빠진 쥐새끼 마냥 비 다 맞아가지고 그 기록대 앞에 서서 행복하게 정말 빅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7분 정도 뛰셨는데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다 얼굴 확대봤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1시간 정도 뛴 거예요. 다 15km를 완주를 다 하니까 너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비 오는데 그렇게 뛰고 있습니까? 역경을, 때로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여기서 옵니다. 역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 정상을 향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3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과도 결과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경험들이 소중한 겁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겨나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3을 넘어갔다, 내가 중3을 넘어갔다, 내가 석사 논문을 넘어갔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회사 역경이 있었지만 이겨냈다. 이게 평생에 주어지는 성취감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얄팍한 즐거움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 믿다 사자 밥이 됐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기독교는요, 몇천 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반석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월드컵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는 되돌아보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본선에 나간 것이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헝가리에게 0대9로 지고 터키에게 0대7로 졌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못 나갔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다시 1986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그 뒤로 11번 연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02년까지 1승, 단 1승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나라 함부로 우습게 못 봅니다. 우리나라 체코에게 2대1로 이겼고요, 유럽팀에게 이겼고, 멕시코에게 아깝게 졌지만 우리 팀을 힘들어합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 모르는 사람 없고, 이강인 모르는 사람 없고, 김민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대한민국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고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날 때 놀라운 역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참 행복이 넘치고 참된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였더라, 그 기쁨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쁨은요, 어떤 좋은 환경, 멋진 장소,
일이 잘 풀리는 상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쁨은 오히려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오늘 말씀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8장 38절,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때 기쁘게 길을 가게 됩니다. 13장 47절입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사도행전 13장 49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복음과 연결된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한 찬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하신 찬양이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초대교회 교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져도 전했습니다. 핍박받아도 전했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해도 정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약자를 써서 그것이 물고기로 되거든요. 그 물고기를 서로 그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기쁨이 가득할까요? 서로 잘해주고, 서로 좋은 거 해주고, 뭐 함께 좋게 즐기기만 하면 우리 교회 기쁨 가득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오해만 가득해요. 사람이 즐거움을 산다고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본래 목적인 복음 전파, 다른 것 우리가 교제 좀 부족하고 좀 상황이 좀 부족해도 어떻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쁨의 비결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군대에 가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 전방의 박격포 부대, 힘들고 어렵잖아요. 맨날 훈련이고 전방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우회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 얼마나 위해주고, 선임병들이 후임병 챙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내무반 생활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런데 저 후방을 가보십시오. 제일 서로 갈구고 힘들게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편한 의무대입니다. 제가 의무대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참들이 괴롭히는지. 할 게 없으니까, 생활이 편하니까 그렇게 서로 괴롭히고, 소원수리 써서 병장 영창 보내고 난리도 아닙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일 편한 곳에, 내 즐거움이 가득한 곳에 서로의 미움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역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을까요? 복음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열매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열매주일입니다. 아, 목사님이 열매주일에 전도 많이 하라고 이 설교하시네. 저는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고 사랑해야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열매주의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먹으시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그 세상의 어떤 일주일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복음의 즐거움을 우리 청주에 와서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청주에 제가 몇 년 전 와가지고 자연과 도시가 함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요. 친절하고 착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시민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금천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이 전도를 막 하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야, 담임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도 제가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야, 정말 기쁨이 있네. 예수님을, 물론 저는 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전하지만 제가 어디 가든, 식당에 가든 또 뭐 구두방에 가든 제가 어딜 가든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진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한 가정은 병원에 입원한 가정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정말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서 목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집어넣어서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 여성분이 정말 손과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의식은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성도님이 고백하시길, 이전에는 없었던 하늘의 평화와 능력,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쁨일세 감사일세.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손과 발이 움직여서 퇴원을 하게 되셨고, 휠체어를 타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셨고, 1년 뒤에 저희 교회에 오실 수 있었고, 2년 뒤에 집사님이 되셔서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갈 때 목사님 보여주신다고, 저를 보여준다고 휠체어로 나가지 않고 부축해서 걸어서 나오셔서, 목사님 저 걸어 나갑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교회 오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얄팍한 즐거움으로, 나만을 위한 얄팍한 쾌락으로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허무와 아픔과 슬픔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 성읍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니까. 예수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즐거움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합니다. 세상의 현상 가운데, 결과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 허무와 아픔과 질병 가운데 우리가 머물죠. 한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마을의 물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심한 중병이 들었는데 오빠가 극진하게 여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집에 물 한 병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마실 물이 없거든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현자 할아버지가 그 소년을 데리고 산 위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 한 컵이 아니란다.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다. 그리고 흐르지 않은 멈춰버린 시냇가의 근원을 찾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물이 다 말라도 산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올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와 흙더미가 샘물의 근원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예전보다 적어지니까 이 흙더미가 막은 거죠. 그래서 그 흙을 퍼내고 마을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물길을 열으니 다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한 통의 물을 붙잡는 것보다, 잘 들으십시오, 한 통의 물을 붙잡는 것보다
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쁨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쁨의 근원 되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며 주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사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행이 다가왔을까요? 왜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샘물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언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삶은 허무와 아픔과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다시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전파할 때 그곳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과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역전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다시 그 환난 가운데도 그 성읍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가정은 안 돼요. 저 상사는 안 되고 저 동료는 안 돼요. 누가 선을 그은 겁니까? 내가 그은 거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다시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고로쇠 물은요, 이 겨울과 봄의 추위와 이 추위가 녹는 것, 그때 생기는 겁니다. 생명수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다시 내 안에, 내 속에서 샘솟는 성령의 물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이 복음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다시 선을 긋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할렐루야! 능력으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최봉석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한문과 유교 경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관직에 올랐어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관직에 올랐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1900년 무렵 그는 국고금 횡령 사건의 오해로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주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제 끝난 거죠. 유배당했으니 이제 관직도 못 올라갑니다. 끝난 겁니다.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미래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간 삭주에서 삭주 교회를 만나고 윌리엄 노블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 이전에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즐거움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있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천국이 있네. 영원한 생명이 있네. 그 기쁨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반대했지만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05년부터 기독교 서적을 보급했고요. 1907년 평양신학대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1914년부터 낯선 만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28곳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만들고 믿게 하고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한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 시대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깨달은 것이죠.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 왜? 복음으로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역경이 오고 도전이 오더라도 그분과 함께하면 권능 능력이 주어졌거든요.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니 참된 기쁨이 누려졌거든요. 더 이상 최봉석이 아닙니다. 최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나의 삶도 권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는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얄팍한 즐거움으로 사는 자 아닙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언제 일어나요? 고로쇠물이 있어도 나눠주고 섬겨야 또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막아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도 복음을 전파하러 갈 거예요. 만나러 갈 거예요. 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기쁨이니까.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니까. 그것보다 기쁜 게 없으니까. 물기 제거보다 기쁘니까. 그 무엇보다 기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삶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명이 없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도 기뻐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일시적인 즐거움이 넘어선 복음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복음 전파, 고난 중에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 다시 한번 얄팍한 즐거움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아버지 참된 충만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상업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 교회가 기뻐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기뻐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복음을 바라봄으로 참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의 친지들을 위해서,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더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 예수 그리스도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